기도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썼죠. 1차 독자가 누굽니까? 1세기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고 어떤 보호막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기도가 우리를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고요. 노인입니다. 힘도 없잖아요. 무력하고 되게 외롭죠. 거기다가 먼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됐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연약함과 전능을 연결시키는 거라. 한자로 말한다면 무능과 전능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우리는 nothing이잖아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여금 everybody가 되게 만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연결시키면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비까지 오니 기도가 소망을 줍니다.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잘 달리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응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만나는 것은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이죠. 침묵.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말 안 할 때래. 그 아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던데 하여튼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아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 약간 공포도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라고 응답하시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반시간이라는 거는 30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 침묵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2절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7 나팔이 나오거든요. 7째 인 다음에. 이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침묵이 아니라 응답 전에 고요함이다.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살피겠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냐, 무슨 준비를 해 주시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걸 하시겠죠. 그죠? 나무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나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판에 갔을 때, 사이판은 요즘에 잘 안 가죠. 근데 제가 사이판에 여러 번 선교도 가고 그랬습니다. 사이판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높이가 한 1m도 안 되는 나무예요. 근데 바람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니까 바람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거기 계신 가이드 하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지금 1m밖에 안 되는데 뿌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보진 않았지만 20m에서 30m 된대. 그게 거의 1000년 됐을 거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을 맞으니까 위로는 자라지 않고 뿌리로
그래서 이거 1000년은 된 것 같다고 뭐 생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들 또 침묵 이런 것들이 우리 뿌리를 강화시키는 거는 뭐 상식이죠. 또 한 가지 나무를 봤던 게 어디냐면은 캐나다 가면은 전나무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저 전실에도 관심이 많아요. 전나무가 쭉쭉. 그래서 나무 좋잖아요. 20m씩 쭉쭉쭉쭉. 근데 바람 한번 불면은 뽑힌 나무가 또 엄청 많아요. 이전나무, 저전나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높이로,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높이로는 20m 올라가는데 뿌리는 1m가 안 된대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양분이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더 좋은 건가? 옥토에서 뿌리 별로 없어도 쭉쭉 뻗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박해, 핍박 환경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사이판 나무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00년 된 나무는 한두 그루밖에 없는데 전나무는 지천에 깔려 있어. 그 나중에 배임 받아가지고 뭐 목재로나 쓸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침묵의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나무 같지 않고 사이판 나무 같죠. 뿌리가 깊잖아요. 시편 22편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다고요. 다윗이 이럴 때 뭐가 자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금방 응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아침에 기도했더니 저녁에 응답이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특세 때 나와가지고 뭐 집 팔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 오후에 집 보고 집 팔렸다 그러고 나도 모르겠어. 내가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있나?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뭐 할렐루야 하고 기쁘기보다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집이 팔렸어? 난 걱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겠어요. 더 깊이 있는 뿌리, 초신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면 어떡할 거예요? 뭐 반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투덜투덜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창세기를 보니까 이런 청년은 창세기밖에 안 읽어요. 출애굽기를 못 넘어가. 자기가 성경을 읽었대.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뻔질나게 나타나면서 자기에게는 잘 안 나타난대. 그래서 차별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냥 또 똘똘한 녀석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네요. 그래서 난 물어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게 몇 살이냐? 그건 알더라고. 75세입니다. 죽은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더라고. 175세다. 그럼 네가 읽었던 장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몇 년 동안의 일이냐? 100년 동안의 일입니다. 175세 빼기 75, 100세잖아요. 100년. 그때 네가 세워봤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났냐? 그랬더니 머뭇거려서 한 10번 정도 나타났다고.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난 거냐? 10년에 한 번씩 나타난 겁니다. 네 나이 몇 살이냐? 예, 20살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몇 번이냐? 그랬더니 뭐 믿을 때 하고 뭐 20대 하고 2번 정도 된다고. 너같이 날간것 같은 놈도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냐? 10년에 한 번 만나준다 그러면 너 거의 같은 비율 아니냐?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뭐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세어보니까 10번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얕은 캐나다의 전나무 같은 뿌리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제 피눈물 날 때, 그죠? 뭐 목숨의 위기 가운데 놓이고 죽다 살 때, 그때 다 믿음의 뿌리가 자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원하시는 거지. 조급증 갖고, 그죠? 영적 조급증 갖고 뿌리 없는 신앙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우리 해석을 잘하잖아요. 어떻게 되게 돼요?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낭망에서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먹고 살만해지니까 갈망이 없어요. 그냥 맹탕들이야, 맹탕. 난 시딩크 감독이 좋은데, 8강 붙고 난 다음에 8강까지 갔어요. 16강. 그래서 새우깡 지우고 16강 그랬거든. 2002년에.
그 새우깡도 이름 지우고 16강, 전부 다 16강, 17강 그랬어요. 그런데 8강까지 갔어. 그래서 우리는 만족했죠. 16강이 웬일이냐. 근데 8강까지 갔으니 이제 우리는 거의 배부르다. I'm full 그랬는데 I'm hungry 그러더라고.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어쨌든 4강까지 갔잖아요. 아직도 배고프다. 난 그 말이 그 명언이 될 줄 몰랐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다고. 침묵의 시기에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낭망에서 갈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그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84편을 살폈죠. 거기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응답 잘 없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쇠약해질 정도로 뭐 낭만같이 보이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요, 낭망이 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주회전에서 뭐 하루가 뭐 첫날보다 낫다 그러고 갈망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침묵의 시기는 우리를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넘쳐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갈망. 여러분, 사람이 매력이라는 게 이 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요즘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맨날 하는 말, 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해봤어. 여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 남자들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나쁜 남자? 나빠지려고 막 때리고 거칠고 그래. 그거 아니래. 그럼 뭐가 나쁜 남자인가? 제가 이래저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는 남자들이 다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란 첫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야. 일단 수준이 높아야 돼. 그게 나쁜 남자가 될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나쁜 남자 될 가능성이 없어요. 수준이 높아야 돼. 그리고 매력이 넘쳐야 돼. 높은 수준 플러스 매력. 그 상위 한 5%밖에 없어, 그거. 높은 수준과 매력.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여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나쁜 남자 그래. 물론 자기 뜻대로 안 되지. 지가 뭐라고.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멋진 남자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남자를 나쁜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떠나갈까 봐 조바심 내는 거. 당연히 떠나가지. 너하고 왜 사귀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치 높은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까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쁜 남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나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나쁜 남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금 드려야 돼. 아무나 나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남자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좋아하니까 나쁜 남자가 인기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예.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게 다 엉터리. 욕심을 버려야지. 나는 그런 여자들의 나쁜 남자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생각나더라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하려는지라. 너 죽을래? 내가 그러자. 죽을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할 때가 있어요. 욕심대로 나가다가 나쁜 하나님 뭐 이런다고.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뭐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여기서 높은 수준, 뭐 매력 이런 거 다 있으시죠, 하나님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쁜 남자래. 나쁜 하나님이래. 그렇지 않죠. 내 뜻이 꺾여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딱 이런 식으로 잠깐 접근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해요.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잠깐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3, 4절 보면 기도를 막 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조용히 시키는 거야. 조용히. 천사들이 막 떠들었거든. 막 찬송하고. 조용히 해. 그랬다고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조용해져. 왜 떠들면 하나님을 혼나. 뭐 날갯짓 하면 퍼덕거리지 마. 네가 닭이냐? 그래서 퍼덕거리지 마. 그리고 천사도 조용히 있어.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말하잖아요. 조용히 해. 제 기도하잖아. 그런다고요. 나팔 소리. 어디서 나팔이야? 윤석현 그만해. 막 그런 거예요. 나팔도 불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이 조용해요.
하나님이 다 조용히 지켜. 조용히 해라. 제가 기도한다. 내가 듣고 있다. 그게 침묵입니까? 하나님의 경청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고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골방에서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하는 기도도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만드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능력 있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핍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들어주시고 기도를 조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러나? 근데 산상수훈에도 보면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듣는데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뭐 오래 기도하고 뭐 똑같은 거 반복한다고 더 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 느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할까? 저는 3, 4절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천사 행동이 뭐냐면 향로에 기도를 담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오늘 아니겠지만 그 앞에 보면은 5장 8절에 그 천사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8장에 오면은 향하고 기도를 분리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성경이 뭐 5장에서는 향이 기도라 그랬다가 또 8장에 오니까 향은 향이고 기도는 기도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레위 같은 데 보면은 향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결함의 의미가 있어요. 향을 왜 피워요? 정결하자고, 깨끗하자고. 그러니까 기도와 향을 분리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 향과 합쳐져서 정결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고 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있고 뭐 잘못 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대비시켜서 기도와 향, 정결함이 합쳐져야 정결한 기도가 된다. 또는 요즘에 다니엘의 주제가 그거였죠. 진짜와 가짜.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의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와 향, 정결함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와 향, 정결함이 합쳐진 기도. 그러니까 정결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런 거겠죠. 진짜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기도가 순수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이 거룩함과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과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정결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전지 작업 나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 향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개념은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이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구할 때 그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된다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도가 향인데 특별히 정결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향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든, 정결하게 만든 힘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포함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게 정결한 기도고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향과 기도가 합쳐진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가짜 기도 같은 건 뭐죠? 로또식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 이게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 욕심대로 구하는 거, 욕심대로. 그 유명한 조크 있잖아요. 뭐 성경 펼치는 대로 뭐 기도한다면 이렇게 막 펼치는 대로. 근데 나 이게 조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뭐 이렇게 아무데나 펼치고 뭐 목사님 오늘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유명한 이거 있잖아. 어디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더라. 기분 나쁘잖아. 오늘의 말씀으로 하기에는. 또 다시 뵀더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더 이상하잖아. 그냥 한 번 더 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향이, 정결한 향이 포함되지 않은 기도. 이게 뭐 욕심이고 이거 우연이고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욕심이 포함된 기도 되게 많아요. 아까도 제가 나쁜 남자 얘기도 했지만 옛날 기억나는데 어떤 형제 하나, 멋있는 형제 하나를 두고 교회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자매들이 되게 눈이 높은 거 알죠? 세상 사람 조건 다 하고 거기 플러스 신앙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디 아무하거나 해. 그럼 형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네 꼴은 어떤데? 자기는 뭐 허점 투성이면서 그죠? 거의 완벽한 플러스 믿음까지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라고. 더 눈이 낮아지고 이따가 내 삶을 깨트립니다. 불러야겠어. 그죠? 내 삶이 깨질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외롭겠지. 근데 옛날에 그 어떤 멋진 형제 하나를 두고 두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서로 그냥 뭐 사귄다 정도가 아니라 저놈 내 남편이래. 아내, A도 저건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B도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막 둘이 기도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A라는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내 남편이라고 음성 들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가 그 환청이라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B라는 자매가 나는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그거는 뭐 정신 차리라 그 정신 이상자라고 헛개비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둘 다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허락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요? 아무도 그 형제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딴 사람과 다 했어.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믿음 뭐 내세우고 다 했지만 이거 다 엉터리였다고 엉터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A라는 자매의 욕심, B라는 자매의 욕심. 거기에 향이 들어가야 돼. 향이. 정결함. 기도와 향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해외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놀러 다녀도 되겠습니까? 자기 가고 싶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비행기도 골라가대. 야, 요즘에 참 정말 정보 시대가 대단해. 요즘 젊은이들은 대단해. 그 똑같은 노선도 비행기 보잉 747 가는 시간대가 있고 보잉 737 조그만 비행기 가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야. 나는 747을 타고 간다. 큰 비행기 타고 가지 조그만 게 멀어서 안 돼. 체크해놓고 뭐 어디에 가고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더니만 아침에 쪼르르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행 가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성으로 아니요? 환상으로 아니요? 깨자마자 시계를 봤는데 7시 47분이더래. 747. 이건 가란 뜻이래, 가란 뜻. 에이, 집어쳐라 그랬지. 사람은요, 지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래요. 이런 거 기도 아닌 거 아시겠죠? 다시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짧으면 기도 뭐 안 되나? 짧고 구할 거 구하면 되지. 근데 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욕심으로 구한 것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오래 기도하면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했잖아요. 웬만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갔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언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오래 기도하면은 정제가 돼가지고 기도와 향이 합쳐져가지고 정결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우리 교회가 파워풀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 그러면 목사의 욕심이 내려지고 간사의 욕심이 내려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욕심이 다 내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눈물로 일어서게 되는 그 길 걸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어떤 뭐 계획을 발표하거나 뭐 회의에서 결정 내린 것 갖고 나가면 회의에 빠집니다. 회의 많이 하면 교회는 회의에 빠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 아니라 그랬죠. 침묵 아니고 왜 오랫동안 이렇게 참게 만드시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5절 응답이 있죠. 나의 변화, 나의 성장.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듣는 기도라잖아. 마지막에 한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래서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수첩을 둬요. 내가 기도한 것에 놀래서 메모를 해야 돼. 잊어버릴까 봐.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와 향, 정결하게 만드는 향이 덮인 기도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5절에는 응답이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세요. 이게 침묵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딱 구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 빠바방 하면서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냥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욕심대로 구하니까. 정욕대로 구하니까. 그런 거죠. 그 짧게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청구서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향이 있어야 돼, 향이. 여러분 인생도 기도를 많이 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향이 생깁니다. 향은 정결함이거든요. 정결한 크리스찬, 향기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행위에도 그리스도 향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동. 그리고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참 죄인들이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오랜 엎드림, 오랜 기다림, 버팀, 견딤, 그게 애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믿음의 기도 그래요. 믿음의 기도.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정제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지나겠습니다.